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특별히 성경 연구 기간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시켜서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스포츠나 모든 일이나 또 모든 환경 가운데 인간이 접근하는 것에 자발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들을 강조해요. 정말 스스로 좀 해봐라. 자발적으로 해봐라. 네가 선택하는 인생이다 라고 강조를 하죠.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스스로 해야 더 즐겁고 기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자녀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운동을 꽤 잘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자녀들 중에서 유독 스포츠를 운동을 또 잘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부모가 시켜서 억지로 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즐거움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눈빛이 달라요. 그냥 막 즐거운 거예요. 운동을 배울 때, 스포츠를 할 때 막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 느껴지는 이유는 그에게 자발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기꺼이 주님 앞에 제가 2021년 12월 달에 강조했던 건 기꺼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자기 스스로 즐거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스스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정말 지옥 같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스스로의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이 예배가 즐거울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의 꼴을 잘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맞닿아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는 이런 이 긍정적인 이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돼요. 사실 전쟁에 졌고 포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발적이기보다는 어떤 삶이 익숙할까요? 수동적인 것이잖아요. 자,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해라.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삶이 그렇게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 풍요롭지 못하고 즐거울 일이 없으니까 기꺼이 내가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8장의 말씀처럼 그 수문 앞 광장에 온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로 기도해요.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부터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이 말씀의 변화의 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힘이 있다고 좀 믿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람 변하지 않는다,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정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가 어제 8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18절인데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가 했던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어제 막 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야 이제 그만 울고 자 집에 가서 잔치를 열자.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곡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거 기쁜 일이죠.
정말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일어난 것이 9장의 말씀인데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썼어요. 자,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했습니까? 했습니다. 누가 시켰나요? 아니에요. 스스로도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의 행위를 단절합니다. 회개하고 합니다. 2절 말씀 또 볼게요.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이것도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런 변화와 감동과 삶이 뒤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의 행동의 변화예요. 말씀의 은혜의 변화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들이 하루에 4분의 1, 낮에 4분의 1, 하루에 아침 5시에 10시부터 낮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이 아닌 10시부터 오후 한 3시, 4시, 한 5시간, 한 2시간, 3시간, 이스라엘은 더 기니까 한 10시간에 4분의 1이니까 한 2시간, 3시간 동안 서서, 그리고 한 3시간을 또 죄를 회복하는, 이 일을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말씀의 변화를 받고 스스로 감동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억지로 금식하라, 누가 억지로 회개하라. 물론 저도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훈련되어져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훈련되어진다라고 관점으로 본다면 훈련도 맞는 말이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주변에서 말을 해봤자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긴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스스로 그것을 즐거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굵은 베옷을, 불편한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런 일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들 조상적부터 내려온 잘못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자, 이 일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님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고 어려웠던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흘러 내려왔던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입니다라고 자복하고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져 있던 그 죄를 자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죄를 나의 죄로 알고 조상들이 잘못한 신앙의 모습을 나의 죄라고 여기고 회개하는 것은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25절과 2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들은 그들의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사실 민낯을 드러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의 모습을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 지금도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고 이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조목조목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잘못되고 우리가 종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잘못을 우리의 죄로 돌리지 마세요. 아니, 왜 우리 부모님의 잘못된 것이 왜 나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졌다는 건 그 조상의 잘못이 바로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남 탓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변화는 내 탓이요, 나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변화는 바로 이렇게 자발적인 변화와 행동으로 옮기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그 일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내가 스스로 변화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